참 무섭고 두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과 전쟁과 또 테러와 공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재산을 또 잃어버리는 이 비참한 시대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또 이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국제 정세도 그런데 또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은 또한 어떠셨습니까? 일터에서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관계로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육신적인 질병의 모습이나 또 영적인 상태나 또 상황의 모습들이 참 쉽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참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 깊은 곳에 가득하셔서 주의 샬롬이, 주의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겨운 인생을 살지만 성도에게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구나 다 힘들어요. 누구나 다 어려운 인생길을 겪습니다.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을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탓하면 마음이 참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이번 한 주에 한번 가정 안에서 혹은 일터에서 잠깐 짬을 내시어 또 창문을 바라보시며 아니면 커피 타임을 가지시면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한번 밑줄을 종이를 반으로 한번 나누셔서 한번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쭉 열거하시면서 생명, 구원, 소망, 천국, 말씀, 믿음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열거할 수 있겠죠. 물론 내게 없는 것들을 기록해봐야 마음만 아프지만 또 한쪽편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 한번 이렇게 쭉 과거적인 입장으로 한번 기록을 해보시고 또 오른편 한쪽에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주실 축복들을요 우리가 한번 소망하면서 적어보시는 거죠. 내 자녀 손들을 향한 축복, 삶의 또 믿음의 또 인생의 시간의 건강의 모든 것들을 또 바라시는 마음으로 적어보시면 마음이 어떨까요? 풍성해질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은혜를 받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마음이 포근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물론 누구는 병고침에서 치유받은 것 때문에 그게 큰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큰 사고에서 그 사고를 모면했기 때문에 그 사고만 생각하면 내게 참 은혜가 돼 라고 하면서 그 사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마다 다르겠죠. 신앙의 길이, 연수, 믿음의 모습들도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을 갓 시작했건 유아 세례를 받았건 3,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다라고 할지라도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이라고 해야 할까요? 해, 달, 바람과 같이 성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공통된 축복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소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사랑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왜 어려울까라고 했을 때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이러한 연대감도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소망도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아름다운 선물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요. 이 사랑이 왜 어려울까요?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넘어서 나와 이웃과 원수와의 맺어져야 할 또 다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한 사도가요, 요한 1서 3장 22절에서요, 내가 너희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렵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다가가며 서로 이해하며, 사실 요즘에 발발하고 있는 이러한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이러한 전쟁과 대치와 테러와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잔혹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결핍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사야 40장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1절이에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무엇입니까? 다른 단어로 대치해 보게 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너희는 사랑하라. 사랑이 가장 어렵기 때문이죠. 이것이 얼마나 어렵냐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요, 믿음에서 사랑으로 가는 거리를 말해 줍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보시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우애를, 그리고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에서 사랑으로 가는 거리가 꽤 먼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덕을 지녀야 한다는 거죠. 이 덕이 나를 세우는 걸까요? 아니요.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대감을 가지고 사회성을 가지고 함께 살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나는 내 믿음을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제도 마찬가지고 경건도 마찬가지고 인내도 마찬가지고 형제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의 결핍으로 테러가, 사랑의 부족함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이러한 참혹한 시대에 오죽하면 이 사랑이 없어서 어때요? 가정 안에서도 비참한 일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마음을 닫은 그 지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 40장 3절에서요, 외치는 자요, 6절에서는요, 말하는 자요, 9절에서는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요 라고 기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온 3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시간에는 이 말하는 자라고 외치는 자를 우리가 보았고, 2번째 시간에는 이 말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세상은 끝이 있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든지 사막에서든지 골짜기에서든지 험한 곳에서든지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만 세상이 힘을 얻고 세상이 능력을 얻고 세상이 희망을 얻고 세상이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 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라고 하면서 3번째 성도에게 주어진 정체성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치는 자가 성부 하나님의 일꾼,
말하는 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우리가 보았다면, 마지막으로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의 모습을 세 번째 위격인,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통하여서 깨닫게 된다면 골로새서 1장 8절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요, 잘 보세요. 어디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합니까? 성령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뭘 알린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렇죠? 이 사랑이 힘들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진리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알린 자다라고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라고 하죠?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라고 합니다. 또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힘써 소리를 높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높은 산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구절을 제가 인용하여 설교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왜 하나님을 보아야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요, 복음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복음을 주신 하나님만이 오직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40장 9절에요, 두려워하지 말며 큰 소리로 높은 곳에 올라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장소적인 입장이요, 높은 곳에 올라가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요, 차별이 없는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은 개인의 자격을 통하여 어떠한 응답이나 어떠한 대가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어떠한 노력도 하지도 않은 우리에게, 그래서 창세전에가 되겠죠,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자격을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높은 산에 오르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것일까요? 사랑의 힘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반목하고, 사단이 하는 일이죠. 사단은 분열, 분쟁, 분노를 조장합니다. 분열, 분쟁, 분노를 조장해요. 사단의 마음이 휩쓸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잃어버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죠. 에스겔 선지자야, 내가 두루마리를 주는데 먹어라, 빨아라 라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두루마리를 먹고 빱니다. 어떻더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두루마리가 정말 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받아먹고 세상에 나가서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덜컥 겁을 먹어요. 하나님, 가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왜? 그들의 이마, 그들의 머리가 굳은 머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라고 반문을 해요. 그들의 마음은 금강석 같습니다. 철강석 같이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깨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심을 하게 돼요. 에스겔 3장 14절 화면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요 강력하게 감동하시게 됩니다. 구약인데요, 뭐로요? 주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를 끌고 가셔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높은 산에 데리고 옵니다.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근심했지만, 분한 마음이 있었지만 뭐가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되죠?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에스겔 선지자가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한 곳에 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키워드는 뭘까요? 주의 영도 주의 영이지만 높은 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가정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플러스 원수 사랑하는 것. 물론 용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위로하라, 말하는 자가 되라, 외치는 자가 되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라고 당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래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 보셨죠? 어떻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큰 빌딩이건 작은 빌딩이건, 가진 사람이건 못 가진 사람이건, 배운 사람이건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건 구별이 안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쭉 날아가 보십시오. 50층 빌딩이건 1층 단층 건물이건 매한가지 완두콩처럼 보이는 건 다 똑같습니다. 의미하고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뭘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뭐라고 하시죠?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잠언에요, 솔로몬이 말씀을 기록할 때요, 잠언의 서론을 아십니까? 잠언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신대요.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길거리에서, 성문 어귀에서, 길목에서, 광장에서, 성중앙에서, 성문에서 내가 소리를 바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탄식을 하냐면, 미련한 자들이여 너희가 언제까지 그 미련한 것들을 좋아하며, 어리석은 자들이여 그 어리석은 자들을 얼마나 기뻐하며, 거만한 자들이여 지식 없이 살아가는 것을 언제까지 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셔요. 그러면서 나의 책망에서 듣고 돌이키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내기로 작정하십니다. 23절이에요.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이 다짐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웃을, 내 주변 사람을. 그 사랑이 있는데 자격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받아 주셨는데요. 히브리서 사도가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다 함께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화평함, 거룩함. 화평함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내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진정한 화평이죠. 십자가를 통해 내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변치 않도록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약을, 우리를 선택하셔서 끝까지 성도의 견인으로 믿음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노력입니다. 집요한 사랑입니다. 언약을 변치 않도록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거룩이에요. 어떠한 외모적인 풍채가 해서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이게 거룩함이에요. 공통되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라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9절 말씀 그 중간에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이 잘 안 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려워도,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도, 원수를 품고 용서해 주는 것이 어려워도 어떻게 하라고 하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의 만나가 주어진 것처럼요. 하나님은 만나를 일주일치 주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중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일주일 내에 한꺼번에 주셨으면 이틀째 되는 날 사람은요, 본성상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거저 얻었다고,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이 마음이 자리를 잡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전쟁을 그치고 테러를 종식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의 작은 노력 이 하나, 사랑의 몸부림, 사랑의 날개짓을 하게 된다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주님의 능력이 위대하시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할 것은요, 누가 이렇더라, 누가 어떻더라, 주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잠깐은 다 한번 내려놓으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번 집중해 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완전수인 7가지로 오늘 짧은 본문 안에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겁은 먹지 마십시오. 7개 언제 끝낼까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속사폭처럼 지나갑니다. 자, 첫 번째요,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해요? 강한 자로 어떻게 해요? 임하실 것이라. 뭘까요? 성육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성육신이에요. 그분은 어떠한 분이요? 강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기에 강한 자가 되는지, 어떠한 자들에게 복종함을 받으시는지 대변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화면이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왜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까요. 올라가셨대요. 왜요? 본연의 자리가 있으시니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사도신경에서처럼요.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처럼요. 누가요?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자들이 다 그에게 뭘 한다고 하죠? 복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 자체만으로도 큰 능력인데요, 모든 입이 주를,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어 주를 시인하는 것은요,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10절입니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통치예요. 시간의 처음, 시간의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통치죠. 통치.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칼빈주의 대강령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칼빈의 모토입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냐면 상급과 보응을 하시는, 사랑을 주시기는 하지만 심판하시는, 긍휼을 주기는 하시지만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의 앞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절은 신명기 7장 9절은 인애, 10절은 보응이에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뭘 주신대요? 인애를 주신다, 헤세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첫 번째, 세 번째 줄 보실까요? 당장에 그만큼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응하신다라고 말이죠.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시간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사 통치하시는 분, 그분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상급도 주실 뿐만 아니라 보응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다섯 번째는 11절에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목자같이 양떼를 어떻게 해요? 먹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어디에 나올까요? 이 신실하심은요, 사무엘상 12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뭐로 삼으셨대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대요. 그리고요, 하반절을 보시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요. 변하지 않은, 그 구원을 놓지 않으시는, 구원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11절 중반에 보시면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아서 안으셨대요. 뭘까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우리를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찐사랑 아닐까요, 여러분? 부르심. 이 부르심은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를 부르셨대요. 근데 부르신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부르셨대요?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안에 좋은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가장 기뻐하시냐면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순식간에 오죠? 그렇죠?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11절 하반절에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죠. 아니요, 매일 죄를 짓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실망을 드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그러움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순히 뭐로 설명이 될까요? 신명기 30장 4절입니다. 제가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찾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온순히요. 때로는 벗어나고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해도요. 어떻게 해요? 너를 모으시며 너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그의 신실함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어떻게 해요? 이끄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라면 어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깨져버린 그 사랑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며 우리 아까 예배 전 부르신 그 85장 찬양처럼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렇죠? 좋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은혜가 있어야 행복하기도 하고 그 주님을 묵상할 때 기쁨이 넘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을 가진다라고 할지라도 행복은 잠시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영원한 능력을 한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이 한 주 이렇게 한번 살아보실까요? 제가 7개의 주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성육신, 내일 부르심, 그리고 내일 모레 상급, 내일 모레 보응 이렇게 하셔서 하루에 한 단어씩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예수님이 내게 있는 죄를 거두어 주셨구나. 예수님이 끝까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해와 같이 더 빛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한 주간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끝날까지 믿음, 소망, 사랑의 힘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